노아는 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감람나무의 새싹 잎을 물어왔고 일주 후에 다시 내보낸 비둘기는 먹을 것이 충분했는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601세 되던 해의 1월 1일에 방주의 뚜껑을 열고 주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땅은 드디어 말랐고 풀도 몇 군데씩 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도 된다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알아서 방주에서 나갈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홍수의 계획과 방주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는 날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잠시 나가서 땅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닫았던 문이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이적들을 보았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과는 많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3달 가까이 지나고 2월 27일이 되어서야 사람과 짐승들이 모두 방주에서 나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땅은 대부분 말랐는데 하나님은 왜 노아와 동물들이 방주 안에 더 있게 하셨을까요? 개연성 있는 이유들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좁은 곳에 갇혀 지내고 먹을 것이 부족한 동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주로 잠만 자며 최소한으로 먹고 마시며 견디게 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로 동면 상태에서 지내면서 초식동물들은 마른 풀을, 육식동물들은 말린 고기들을 조금씩만 먹으면서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방주에서 나가면 활발한 활동을 하느라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굶주렸던 초식동물들은 풀을 많이 뜯어먹을 것이므로 풀이 어느 정도 자라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초식동물들이 먹을 풀이 충분히 자라기까지 3개월을 더 기다리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육식동물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만약 그들이 한 쌍씩밖에 남지 않았던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어버리면 그 종은 바로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식동물들이 매우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육식동물들은 애써 초식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최고 속력으로 뛰어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고 모든 초식동물들은 충분히 번식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식동물들이 가만히 앉아서 먹이를 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인물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홍수 후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호수와 웅덩이가 여러 곳에 매우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굴곡이 있는 곳은 모두 크게 작게 웅덩이가 되었다가 사라질 것이니까요. 여기에 갇힌 물고기들은 물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얕은 물속에서 견디다가 결국은 죽어갑니다. 육식동물들은 근처에 말라가는 웅덩이에서 톡톡 튀거나 숨을 못 쉬어 요동치는 물고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을 줍듯이 잡아먹으며 매우 편하게 먹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물과 육지를 오가며 사는 양서류, 파충류들은 홍수에도 많이 살아남았으므로 그들도 웅덩이의 물이 줄어들면서 육식동물들의 먹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웅덩이는 많고 큰 호수는 더 천천히 말라가므로 육식동물들은 여기저기 적당한 웅덩이를 찾아 옮겨다니면서 수년간 충분히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사이에 그들은 아무 정도 멸종하지 않고 충분히 번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이 웬만큼 마른 후에도 방주에서 3개월 가까이 더 기다리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추정됩니다. 초식동물들이 충분히 먹을 정도의 풀이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근처의 웅덩이들이 적당히 말라서 물고기들이 노출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도 땅이 말라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아직 씨 뿌리는 계절도 아닐 것입니다. 홍수 후에 추위와 밤낮의 온도 변화가 심해져서 사람과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따뜻한 봄에 내보내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초식동물, 육식동물 모두를 고려해서 그들을 방주 속에 오래 머물게 하신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식물들은 홍수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일부 풀과 나무들이 염도가 있는 물속에서 근근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 조각 등에 붙어있던 식물의 씨앗들이 새롭게 비가 오면서 염분이 줄어들자 싹이 틀 수도 있습니다. 민물고기는 바닷물과 혼합된 염분이 높은 물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바닷물은 육지에서 내려가는 염분들이 농축되면서 염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현재도 바닷물의 염도는 매년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최소한 4천년 전이므로 아직 바닷물의 염도가 많이 높지 않아서 민물고기들이 더 쉽게 짠물에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민물고기들은 적당한 적응 기간이 있다면 더 짠물에서도 살 수 있도록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음지에 살던 식물이 햇빛의 양을 충분한 기간 동안 서서히 증가시켜주면 양지에서도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적응력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오가며 사는 연어, 장어, 일부 농어 종류, 철갑상어 등 외에도 많은 종류가 두 곳에서 모두 살 수 있는데 이들도 민물과 바닷물이 바뀌는 곳에서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동한다 합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면 오랫동안 층을 이루고 분리되어서 즉시 섞이지 않는 것도 이들이 적응하는 기간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곤충들은 코로 숨을 쉬지 않으므로 방주에 타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들의 성체나 알들이 방주의 겉에 붙어서 지내거나 기타 나무 조각 등에 붙어서 생존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찾아내어 홍수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능성과 증거들이 충분한데도 계속해서 이를 부정할 만한 증거를 찾으려고만 노력한다면 이는 결국 믿음의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으니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끝내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으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연구해보고 아버지를 더 알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더 알게 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시작 전에 방주문을 닫은 후에도 일주일이 지난 후 대홍수를 시작하셨고 땅이 마른 후에도 거의 3달이 지나서야 세상으로 나가도록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한테 그가 하신 일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은 것뿐입니다. 설명해도 못 알아듣거나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간들이 후에 알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성령의 감동이나 지혜를 주셔서 깊은 의미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모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좋게 보실 만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응답이 늦게 온다면 이때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상하고 좋은 아버지이므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